내일이면은 한국전쟁이라고도 하고 6.25 사변이라고도 하고 또 6.25 동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야말로 6.25 전쟁이 있었던 지 68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68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특별히 올해 2018년은 정말로 중요한 6월로 또 한 번 우리의 역사 속에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이 만나고 또 가장 또 만나야 될 북과 미가 만나고 그러면서 여전히 휴전인 상태에 있었던 그 68년의 그 전쟁이 사실은 아직 우리가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끝나는 종전이 가능한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또 종전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평화가 가능해지고 또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존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통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전쟁뿐이 아니라 역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제 정말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또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러한 과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낭만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 잘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 돼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적대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앞으로 나아가는 나아감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경계를 넘어가야 하고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경계를 넘어서서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도 요한이지요.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준비했던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세례 요한은 수백 년 만에 400년 이상 만에 나온 선지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고 그러니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굴복하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회개와 세례를 선포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자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회개와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적 기득권자들을 향한 칼 같은 그의 선포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종교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상당히 거북했고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까지도 이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역사 속에서 뒤안길로 사라지니까 어찌 보면 그들로서는 정적 하나가 해결된 셈이 되었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안도했을 법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이가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백성들은 그를 따르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긴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했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졌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전하면서 소위 이스라엘의 가장 기득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긴장하고 있었고 그 긴장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보았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부러 밀밭 사이 한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고치고자 하셨고 그들의 그 안식일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일부러 그들과 함께 도전적인 자세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셨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해서 당신이 사역하셨던 갈릴리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의 생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때가 있습니다. 빠른 길로 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머뭇거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와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죽기 전에 와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청원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머뭇거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셨던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죽음과 삶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로 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머뭇거리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가셔야 되는 길로 예수님께서 접어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에서 저 위쪽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가는 길은 유대인들이 흔히 지나가는 길은 요단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을 지나갑니다. 요단강이 있고 그 밑으로 계곡이 쭉 이르는 그 계곡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 그 길은 험하고 또 길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그 길로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그들과 상종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워낙에 거미줄처럼 잘 뚫려 있어서 어느 길로 가나 빠른 길로만 가면 되지만 처음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을 때 경부선이 뚫렸을 때에 부산을 간다고 하십시다. 부산을 가게 되면 반드시 어디를 거칩니까? 대전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전을 만약에 가기 싫다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강원도 쪽으로 가야죠. 강원도 쪽으로 가서 그 충청도 지방을 피해서 빙빙빙 돌아서 경상북도 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훨씬 더 먼 길로 가는 거죠. 지금은 그쪽으로 다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그나마도 없었지만 그래도 부산을 가려고 하면 충청도를 지나서 가야 빠르지 충청도가 싫다고 해서 강원도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아주 먼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먼 길을 택했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왜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로 건너가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나뉘게 되는데 그 북왕국이 먼저 망해요. 어디에 망하느냐?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하는데 그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에다가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 이민 정책을 펴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요. 사실 쓸만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그 사탄적인 말이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자기들 나름대로 효용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끌고 가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별로 쓸데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곳에 남겨두고 거기다가 아수르가 지배했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지역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한 핏줄로만 고집하는 것을 꺾어버렸고 그들로 하여금 혼혈 정책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저 섞여 있는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들이 그 정책 가운데 그대로 합류하면서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 아닌 여러 민족이 섞이는 그러한 혈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백수십 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남왕국도 망해버렸어요. 거의 200여 년 지나고 나서 남왕국도 망하게 되는데 이 남왕국 사람들은 똑같이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바벨론에서조차도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 자신들의 핏줄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혈통을 보존했습니다.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혼혈이라고 하는 것을 배격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왕국은 남왕국 나름대로 자기들이 신앙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던 북쪽에 있었던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와 같은 존재를 여겼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수르의 정책에 이방의 정책에 기꺼이 참여했던 그와 같은 자들로 개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미워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도울까 했더니 너희 같은 것들하고는 우리가 상종을 안 한다면서 아예 오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라기 이후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여 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기들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요. 물론 그것은 혼합된 개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들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다 제단을 쌓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의 책을 성경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남왕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섞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그만큼 혼합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에 25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주전 128년경에 남왕국에서 그리심산에 있는 그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가서 침략해서 그냥 완전히 깨트려버려요. 그러고서 어떻게 되느냐?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둘 사이에 엄청난 적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대로 저것들 절대로 용서 못해.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저것들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러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그 반목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 지방을 가게 될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 꼴 보기 싫다고 먼 곳으로 돌아서 요단 계곡을 통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우리 주님은 직접 통하는 그 길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피해가려고 하는 그 길, 주님은 그 길로 가셨어요. 바빠서 가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쁘게 가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 속에는 분명히 적대감을 가졌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먼저 본문은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3장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제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 세겜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3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자기들의 조상, 분명한 조상이고 그곳에서부터 자기 자신들의 나라의 이름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던 그 조상이 산 땅이 바로 그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이 지금 적대적으로 원수로 지내고 있는 그러한 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인 땅, 지금은 원수로 지내고 있지만 그 하나였던 그 땅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가셨는가 하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던데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 물 한 그릇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었으면 제자들 보고 물 한 그릇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뭐 예수님은 손이 없어서 뭐 그렇게 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 40년 전, 4, 50년 전에는 지나가던 나그네가 우물 곁에 갔을 때도 직접 우물에서 물을 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여인이 물을 깃고 있으면 물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을 한 잔 얻어 마셨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예요. 남자를 우물 곁에서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잖은 랍비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복장 자체도 점잖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직접 가서 물을 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문화입니다. 제자들도 없고 목은 마르고 하는 상태에서 물 한 잔 주시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죠. 그때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거는 거절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딱 이 얘기입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물 못 줘. 그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물 한 잔도 안 줄 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유로 말씀을 해가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러 번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러 번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데, 이때 당시에 이 여인이 5번 이상의 결혼을 했어요. 5번 이상의 결혼. 그리고 이제 결혼도 지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있는 그냥 살고 있었던 남자였어요. 현재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인생이 그만큼 지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시간이 언제냐면은 낮 12시예요. 낮 12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팔레스틴 지방의 낮 12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밖에 안 나갑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에는. 근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시간에. 요즘 우리가 수도 틀면 바로 나오고, 뭐 우물이 있어도 바로 조금 가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물을 가려고 하게 되면 몇백 미터를 갈 수도 있고 1km, 2km를 갈 수도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 그 한낮에 물동이를 지고 그쪽으로 왔어요. 왜일까요? 원래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토크를 하는 쪽입니다. 일종의 사랑방 같아요. 모여가지고 남편 얘기도 하고 아들 얘기도 하고 돌아가는 모든 얘기도 하는 것이 이 우물가인데, 그곳에 가면 다 숙덕거리는 거예요. 아우 저 여자, 아우 저 여자.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다 죽을지언정 차라리 12시에 와서 그냥 물 길러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여인의 삶의 자리였어요. 고단한. 거기다가 또 예수님께 툭 받아치는 거 보니까 성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한 여인에게 다가가시면서 당신 안에 복음이 있고 네가 나를 만났을 때에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찾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 속에서 특별히 제자들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어찌 보게 되면 컴플렉스 같은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아픔까지 다 해결해 주시면서 그 안에는 모든 상처를 끄집어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방,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나아가셨고, 그 여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왜곡되지 않게 온전하게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이후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순간에 그것이 기뻤으면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지금까지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얼마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컸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그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 가지 않고 요단 계곡으로 돌아서 가셨다고 한다면, 경계를 지어놓고 그 경계를 넘어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이 여인이 나아가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과 그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어가셨기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적대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넘어가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다리를 두들기면서라도 경계를 넘어서서 한 민족인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이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그해 7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에 대전에서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한 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반공이었습니다.
적대적인 것, 괴력으로는 때려 죽인다 라고 하는 것이 남쪽 교회의 어떤 주도적인, 물론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쪽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의 큰 목소리였습니다. 7천여 명 정도가 거기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북쪽은 북쪽대로 교회가 또 한쪽으로 역시 남한 괴뢰도당들, 인민해방 이렇게 하면서 그쪽은 그쪽대로 그런 것을 결성을 해서 교회가 어찌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미움과 분노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도했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것을 조장했고 더 나아가서 더 극렬한 모습으로 반공을, 인민해방을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의 순교자들의 대부분은 6.25 때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 DNA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특별히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내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좀 더 진보된 내일을 준비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또한 마땅히 이 시대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평화를 위해서, 마땅히 저 북녘 땅 가운데서 아직도 여전히 어찌 보게 되면 사람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 핍절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길을 모색해야 될 교회가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실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책을 위반하는 고위 관료도 아니고 나라를 움직일 만한 어떤 정치가도 아니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정치가나 관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움과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토의 땅 북한을 향해서도 그들을 열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쳤다, 먼저 쳤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맞았다고 영원히 미움을 간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계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그 절박했던, 사는 것 자체가 고단하고 누구와도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바꾸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한 핏줄인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회복시킬 길을, 이 땅 가운데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가 공존할 수 있기를, 나아가서 통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서로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이 있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통일을
허락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